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 분, 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12장 첫 시작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죠. 그것은 다름 아닌 위선의 유혹입니다. 누룩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위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와야만 한다는 2절의 아이디어는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병행 본문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22절, 누가복음 8장 17절에 등장하는 그릇 아래에 있는 등에 대한 말씀과 연관해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 이 언급들은 그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예수의 사적 가르침이 이제 공적으로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7절은 이것을 말하며 전파하라는 명령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사한 표현의 강조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앞달락에 나온 바리새인의 격렬한 반대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누룩과 같이 예수 공동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바리새인의 위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예수 말씀은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모습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은밀하게 말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이 그러한 위선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제자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외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 동안 은밀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이러한 지식은 군중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오직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단락에서 자신의 관심을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10장에 등장하는 70인의 선교 파송 이후에 11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공연한 반대를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은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러한 문맥 가운데 예수님은 이 단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대 당국자와 지도자들의 저기를 초래할 만한 것을 피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마저 극복하도록 도우십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님을 밝히시는데 그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가짜 두려움이 언급되었다면 이제 누가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본유의 비겁함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고 전능자의 존재 앞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반응이죠. 이곳에서 드러나는 예수님 의도는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건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게헨나라고 하죠. 이곳에서의 강조점은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죽음과 대조되는 지옥에서의 전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파괴에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만일 박해의 두려움에 대한 4절의 논의가 우울한 것이었다면 뒤에 등장하는 절들은 더 매력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사람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은 또한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참새 죽음조차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세상에서 그분의 관심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참새도 기독교인들도 모두 분명히 죽죠. 이 말씀은 고난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자녀들을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제자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가 있죠. 8절로 10절입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절들은 4절에 등장하는 경고, 즉 사람들에 대한 박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예수 자신이 그들을 거부할 것이라는 말이죠. 시인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든 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인하는 것이든 강한 결속을 나타냅니다. 부인된다는 것은 이러한 교제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지위는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중심성은 예수 가르침이 담고 있는 놀라운 특성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함의는 대단히 중요하죠.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연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연대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예수와의 연대를 추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선택이 그 사람의 종말론적 상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로써 확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회당과 정세 자본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려갈 것이다 하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등장하는 단어들은 다르지만 나타내려는 효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 끌려가 신문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초라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마저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이 할 말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오해, 상속 나누기의 달인, 재테크의 달인, 운명 알기의 달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전 단락에서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은 그러한 외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외부 박해와 핍박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풍습인 유산 분배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청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도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핍박이나 박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에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예수께서 이제 다루시는 제자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인 물질에 대한 태도는 내부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재판장이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는지 반문하십니다. 청탁한 사람은 예수님 지혜나 권위를 빌려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유산 분배를 정당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회를 살려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구현해 내야 하는 제자의 삶에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물질의 문제를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려는 핵심은 탐심에 대한 경계죠. 탐심이라는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혹은 자신에게 적법하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모두 6번 사용되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죄악된 마음을 묘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 욕구를 잘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헬라어는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분명합니다. 재물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누가는 물질에 대한 사람 태도를 제자도의 매우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본질이 되는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물질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을 위해 등장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인데 이에 더해서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예수님께 청탁을 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물질에 대한 가르침은 어차피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주신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 사람은 이후 내러티브에서 사라지고 가르침의 초점은 일반적인 제자들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신의 땅이 많은 소출을 생산해내었는데 그 많은 수확물을 충분히 저장할 만한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고심합니다. 이 점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은 확실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갖게 된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설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부자인데 땅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잉여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게 됩니다. 18,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미 부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미 부자인데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된 부자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계획은 일단 현실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곳간은 더 많은 잉여분 소출을 보관할 만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맥에서 이 사람은 곳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게 됩니다. 다만 그 곳간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충분히 저장할 수 없는 곳간을 부수고 더 큰 곳간을 짓겠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는 이러한 조치가 풍성한 잉여분을 다 모아두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19절에서 부각되죠. 이러한 새로운 계획을 가진 부자의 내면적인 생각이 제시되는데 그는 이 축적된 부를 통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이 가진 함의를 잘못 이해해서 쉼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정당한 즐거움을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가진 뜻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구 정경에는 없는데요. 실학서 1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책무를 다하라. 그것을 수행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네가 하는 일 속에서 자연스레 늙어가라. 실학서를 배경으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이해한다면 그는 자신의 부가 자신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안일한 삶의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 부자는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데 실패한 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문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제자의 삶의 태도라는 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삶의 태도는 하나님 부여하신 축복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재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필연적으로 생산해내게 되지요. 부자가 이러한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연이어 등장하는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다소 갑작스럽게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등장시키십니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 방식은 이 부자 계획 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죠. 적어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되죠.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의 잘못된 관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리석은 자가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저장해 놓은 것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 했던 그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지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려는 가르침이 21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제시됩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 잘못된 인생의 태도를 갖게 되었고 그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쌓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15절에서 언급된 탐심과의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탐심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누가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장 22절로 34절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신다. 먹을 것, 입을 것에 앞서 구할 것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23절입니다. 앞단락에서 물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관해 교훈하신 예수님은 그 논의를 확장하십니다. 이 논의가 염려라는 주제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죠. 염려하다 하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사람 마음 상태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믿음과 충돌하는 이슈가 등장하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은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는 것이 이들이 염려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예수님은 물질 필요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제자들 마음의 염려가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염려는 주로 일상에서 우리 생명과 몸에 관련돼 있죠. 예수님 가르침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정곡을 찌르는데 우리의 염려의 대상 즉 음식과 의복은 영혼과 몸 자체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절들에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영혼과 몸을 위해서 물질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물질 필요에 관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이 비유에는 까마귀가 등장하는데 이 새는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조물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근심 없는 태도에 대한 비유가 문자적으로 강조되다 보면
제자들 사고는 곡식을 재배하거나 추수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이해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려는 바는 염려를 금지하는 것일 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를 찾아다니고 사냥하죠. 요점은 그들이 먹이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염려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25, 26절입니다. 어떤 경우든 염려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죠. 헬리키안이라는 단어는 수명이나 키를 의미할 수 있고 페쿤이라는 단어는 시간 혹은 규빗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는 이 단어가 분명히 키, 하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한 규빗이 분명히 물리적인 길이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본문은 개역개정처럼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느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두 용례가 다 쓰였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는 분명하죠. 인간들의 염려를 통해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한 번 더 확증하기 위해서 누가는 마태복음에는 없는 자료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다른 일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27, 28절입니다. 24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 비유를 통한 설명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게으름을 권장하는 것으로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것은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나아가는 유대인들의 논증 방식인데요.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관심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식물의 한 종류로 동일시대에서는 곤란하죠. 실제로 28절에서 백합화라는 단어는 들풀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들풀은 팔레스틴 아궁이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꾸미기 위해서 들풀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은 우리 옷에 대한 염려를 제거해 줍니다. 그러한 염려로 가득 찬 것은 믿음이 적다는 것을 시사하죠. 누가복음 문맥에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와 신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염려는 믿음의 반대고요. 제자 삶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29절 30절입니다. 물질 필요를 자신들의 주된 관심으로 가지는 것은 세상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 이방인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더 이방적인 색채를 띠는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세상 백성들이라는 단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염려가 끊이지 않고 그들 시야에는 물질만 가득하죠.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고 또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구할 수는 있지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31, 32절입니다. 이 절은 22절 이하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긍정적인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없다면 필연적으로 염려하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비록 그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한 기대와 노력이 배제될 수는 없지만 이 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통치권 아래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 즉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절이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자신을
그분 목적에 전적으로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물질적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며 실제로도 불필요하지요. 이러한 긍정적인 클라이막스는 현재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구절들은 우리 몸과 몸에 대한 관심이 천박하거나 우리의 관심을 받기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 구절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제자라면 의식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옮겨가십니다. 의식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는 종결 부분에서 마태 종결학과는 다소 다른 학구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33, 34절입니다. 누가는 이 단락에서 마태와는 상당히 다른 전성을 반영하면서 다른 결론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이야기는 이전 단락과의 연관성을 보여주죠. 이전 비유에 등장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했던 부자와 대조되는 삶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죠. 누가는 이 단락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는 격언 말씀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12장 35절로 48절입니다. 주인을 맞이하는 종, 종을 영접하는 주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5,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은 준비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이미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한 이 이미지는 문맥에서 앞서 등장하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가르침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종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재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러나 이곳에 언급된 종의 자세를 재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미지는 뒤에 등장하는 비유와 효과적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에는 주인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을 36절에서는 자신들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이미지와 연결시키십니다. 일단 문장 구조 자체가 35, 36절의 연결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36절도 3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명령형입니다. 35절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도 종의 이미지인데요. 36절은 그러한 종의 이미지를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로 서술해 줌으로써 명확하게 합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이미지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확실히 예수의 재림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이전 단락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라는 주제가 이곳에서 비유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종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잘 준행하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36, 38절 논점에서 볼 때 다소간 돌출로 보이는데요. 37절이 빠져도 논리 전개 자체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묘사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볼 때 주인이 띠를 두르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을 잘 준행하고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깨어있는 자들로 규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도 이런 전망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을 제공하죠. 예수 제자들은 이 장면에 등장하는 종들과 주인이 각각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서 전승 가운데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이러한 언급이 발견되고 있지 않기에 이 언급은 더욱 진정성을 가집니다. 분명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37절에서 상당히 놀라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다소 옆으로 비껴 나간 듯이 보이는 이야기는 36절의 논점을 38절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다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을 묘사하는데요. 이곳에 나오는 2경이나 3경이라는 표현은 헬라식 구분에 따르면 한밤을 기점으로 해서 새벽 민명이 다가올 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일반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된 시점을 훨씬 지난 시점을 지칭하죠. 36절에서 이 주인은 분명히 혼인집에 간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 결혼식이 주로 저녁과 심야에 진행된 것을 생각해 볼 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이 늦게 귀가하는 것은 다반사였겠지만 본문에 묘사된 시각은 일반적으로 귀가 시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언급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39,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비유에서도 예수 재림은 도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서도 유일한 아이디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깨어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 나타난 강조점은 파루시아의 때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과 가장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하리라는 점입니다. 그 때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로 인식될 만한 징조가 없다는 점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경성함으로 그 때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의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바울도 예수의 재림 사건을 도둑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계시록 3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 참조하세요. 41절입니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이 질문은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반 청중에게 주어진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답하시고 있습니다. 42, 44절입니다. 이전에 등장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지 일반 청중에게 하신 것인지를 묻는 베드로 질문에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비유죠.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주인의 뜻을 좇아 행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관리인 청지기를 소개합니다. 그도 역시 여타 종들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에게는 주인의 부재 시에 다른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등장하는 관리인 청지기는 자신 지도하에 다른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누군가를 언급하는 표현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예수는 이 비유가 일반 청중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청지기에게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는 전망은 누가가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45, 46절입니다. 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대비되는 어리석은 청지기 모습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도 역시 일반 종들과는 구별되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다른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태만한 제자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기로 되어 있는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47, 48절입니다. 마태는 병행본문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언급합니다. 마태 문맥에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누가의 예수는 이 비유를 종결하면서 하나의 원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과 아는 것의 상관관계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49절로 59절입니다. 제물이 되실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평화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평화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하는 제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만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예수의 입에서 등장하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를 그 적절한 문맥이 무엇이었는지 모른 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불이라는 이미지는 이사야 66장 15절, 에스겔 38장 22절, 39장 6절, 말라기 3장 2절 이하에 등장하는 정화와 심판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 절이 위치해 있는 누가 문맥도 종말론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기에 이 같은 이미지는 매우 적절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지금 정화와 심판을 위한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밝히시는데요. 뒤이어 등장하는 말은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도 50절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몰두하겠는가. 고난이라는 개념을 세례로 묘사하는 구약 전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상당히 모호하지만 본문 문맥에서 바라볼 때 이 이미지가 예수의 다가올 고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39절은 장차 다가올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세례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연이어 등장하는 예수 말씀을 그 세례를 이룰 때까지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는가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누가의 용례를 생각해 볼 때 답답하다 하는 말로 이해되기보다는 몰두하다 혹은 붙들리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는 자기가 받아야 할 세례를 받기까지 그 일에 몰두하겠다 말씀하신 것이 되지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불은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붙게 될 것이라 하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51절입니다. 이사야 9장 5절,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 선포하듯이 그것이 그의 임무였죠. 그런데 예수의 질문은 이러한 생각을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이 샬롬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가 가져오는 평화, 샬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평화를 가져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충돌과 분열은 52, 53절이 보여주듯 필연적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분열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연대마저도 끊을 수 있는 날카로운 사회 분리를 말하죠. 하나님 주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평화의 왕을 따르는 것에는 항상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52, 53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미가 7장 6절을 누가 방식대로 풀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서에서는 사회 분열에 관한 일반적인 예언이었던 것이 이곳에서는 예수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하게 될 것인데 가족관계 파괴는 예수의 종말론적 사역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구분과 분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편의 선자와 그것을 반대하는 자 사이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분리며 구분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분리와 구분은 심지어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는 결코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가족관계를 망쳐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 사이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필연적인 구분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장 극적인 예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54, 56절입니다. 무리는 청기를 분별하는데 익숙합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 실제 그렇게 되죠. 팔레스틴에서 비구름은 주로 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습한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발생한 구름은 비가 올 징조로 이해되죠. 남풍이 불어올 때 그것은 이것을 더운 날씨에 대한 징조로 이해합니다. 팔레스틴에서 남풍은 더운 남쪽 사막 지역과 연관된 것이죠. 이렇듯 이들은 기후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청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통찰력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명한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리를 향해 비판적 어조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서 있는 제자의 적절한 자세를 지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의 말씀은 더 시적절하게 들리죠. 57절입니다. 어째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는가? 라는 예수 질문에서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는 56절의 메아리가 들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옳은 것을 판단한다는 말은 56절에 등장하는 시대를 분별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서 보면 57절은 56절과 58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다지 연결점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58, 59절의 내용은 56, 57절 비달에서 새롭게 해석될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58, 59절입니다. 병행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5장 25, 26절에서 예수는 인간들 사이 화해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불만은 인간적 관점에서 법정으로 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심지어 그 시간이 법정을 향해 가는 짤막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권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단지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질 분쟁에 대한 신중한 충고를 몇 마디 건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맥을 바라볼 때 그다지 설득력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종말론적 문맥 속에서 이해될 때 더 큰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지요. 누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이해하면 문맥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재판장에게 가는 길에서 화해라는 언급은 종말론적 심판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옳은 일을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에 실패할 때 임박한 심판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